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진행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 맺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믿음의 사람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인 되어서 인도하신다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게 좋은 일이 임했든 어려운 일이 임했든 간에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천근같이 이 세상 우연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생사화복은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생사화복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되는 거 없어요. 나라든 가지는 개인이든요. 그래서 나라든 가지는 개인이든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육간의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니들 열심히 해서 행복하려고 했고 부자 되려고 했잖아. 열심히 일도 했잖아. 신앙도 제쳐놓고 너희들이 무언가 잘해서 행복하게 해보려고 복 받으려고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얻은 것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냐? 다시 믿음을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두라 이게. 너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두라 이거예요. 주 위해서 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다다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모든 것을 세상의 뜻을 두고 내 뜻에 손 절대 하나님 말씀에 뜻을 두고 절대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올인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 생활 오래 주를 위해서 살고 죽으려고 했는가? 주님께 뜻을 두었는가 모든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참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인데 형제인데 그렇게 믿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야곱은 절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자기 복은 하나님께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안 그래요. 믿음에 충실하지만 믿음이 흐리멍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사냥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창세기 25장 27절 30 우리가 참 살다가 피곤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힘들 때 그때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해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써놨어요. 팥죽을. 에스가 뭐래요? 나 배고프니까 팥죽 좀 자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야곱은 철저하게 믿음 정신이에요. 형님, 내가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아야 해.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했거든요. 팔아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가 뭐라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거 가지고 장자권이 뭐냐? 무슨 내가 힘들고 죽겠는데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 생활 소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힘든 건데 내가 힘들고 죽게 생겼을 때 참 신앙생활 조심해야 돼요.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야 뭐 믿음도 있고 뭐 하나님도 있지. 내가 지금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챙기냐 이게 신앙을 챙겨. 여유가 있을 때 챙기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도 그런 생각이에요.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절대적이라는 것을 신앙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좋다. 지금 내가 배고픈데 뭐 배부터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허락했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을히 여김했더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다 경을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신앙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죽기 살기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보세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기도 씨름을 벌이잖아요. 절대적인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세려할 때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환도뼈를 쳤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툭 주저앉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날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죽게 생겼다고 믿음 생활 포기하고 소리하서 얼마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나 야곱 보세요. 포기하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포기하잖아요. 아파서 죽게 생기다 포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 죽고 있는데. 날이 새려 간이 나를 낳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절대 놔줄 수 없습니다. 벌써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올인해야 될 줄 믿으며 남은 생에 할렐루야. 남은 생에 믿음 생활에 올인하면 하나님께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우리 믿음에 달려있어요. 나라와 가진 것 괜히 운명이요. 망하게 생겼어도 죽게 생겼어도 우리가 먼저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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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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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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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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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참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힌다. 신고 거두지 않아도 입히고 길쌈 쓰고 아니어도 내가 아름답게 입힌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너희가 염려 안 돼서 길한 자투 할 수 있냐. 이 세상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신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고 무슨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운 세상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먼저 따르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한 것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남은 생에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깊게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 사는 역사,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믿음을 소홀히 해요. 안일하게 생각해요. 에서처럼. 적당히 믿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 사건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산 위로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어요. 너는 보기만 하고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볼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에서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라봐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된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온전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시기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이스라엘 지도자의 그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분을 품고 막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 감정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생각하면서 철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그 믿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활이 그래요. 사무엘상 2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자식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너에게 평생 복 주려고 했는데 내 마음 바꿨다 이게.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이 징표가 되리라. 다른 가정에서는 행복이 있을 때 네 가정에는 슬픔이 있을 것이다. 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앙의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고 절대적인 것을 깨닫고 오리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모든 걸 다 올인했으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신을 쫓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할 때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습니다. 아방이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나도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시고 그냥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자식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내 목숨도 중요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내 명예가 더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이 더 중요합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엘리제사는 자식을 더 사랑해서 인생 망쳤잖아요. 자기만 망친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쳐버렸어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백서든 자식 하나님 시험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소홀함을, 신앙의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소홀함이 없는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백서든 자식이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10자식에도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10자식에도 뭐 다 이쁜 거요. 귀한 거요. 근데 백서든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빠져 살 수 있지. 그래 하나님 시험했어요. 아브라함 얘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손에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 즉시 일어났어요. 머뭇거리도 안 했어요. 서슴지도 안 했어요. 3일길 가서 그 자식을 잡으려고 칼을 들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내 자식보다도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을 기쁘게 됐어요.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말라. 하나님 미리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복받는 일만 남았어요.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가 달라지지 않은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여 축복하리라.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크게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신앙을 더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더 생각했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날짜 잡고 장소 찾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실패한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시 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버렸어요. 물고기 잡다가 실패해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 베드로가 버렸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잡혔든지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힘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의 티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요. 제자들에게 잡은 것이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져 153마리 잡혔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믿는 사람 날짜 자꾸 장소 찾아. 그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라도, 완전히 실패한 자리라도, 그래서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지금에서 내 믿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을 행하면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됐잖아. 이제 내 말 들으라. 나를 먼저 생각하라. 성질이 황폐됐는데 하나님은 안중도 없고 너희들 먹고 사는 것만, 행복한만 생각했냐? 어떻게 난 안중에도 없냐? 내 성전은 황무했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냐? 내가 화가 나서 그냥 니들 축복받는 거 막아버렸다.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기에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